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진 않고 세부적인 권면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2장에서 거의 끝이 났고, 여기는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꼈고 그들에게 좀 여러 가지 삶의 권면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교리적으로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부탁을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것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기도겠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전도가 되기를 기도해주고, 또 악한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면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참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담고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때로는 성경과 이 사도, 이 성경 기록자들이 하는 말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지 못하냐 원하시는데 이런다든지요. 좀 말꼬리를 잡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다 그때 상황이나 그런 데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정말 대놓고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하는 말이 달랐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현실적으로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물론 반대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꼭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회와 시기가 임했을 때, 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교회의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주는 신실하사, 이런 뜻이죠. 미쁘사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고,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또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들, 가르친 것들을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잘 지켜줄 거라고 바울 사도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항상 바울 사도는 물론 확신하고 있지만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아직 하나님께 뭔가를 덜 배웠거나 빛비춤을 덜 받았거나 덜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못 산다, 이렇게 표현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죠.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미 여러분들과 제 앞에 다 있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명확히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참 의도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없다라는 것을 볼 때 좀 솔직히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형제가 맞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제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과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 이 두 생각이 항상 이렇게 충돌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진짜 형제인지 아닌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시겠지만 나는 내 판단이 100% 옳다라고 내가 장담은 못하죠. 정말 규모 없이 행하는데 형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더 규모 있어 보이는데 형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판단이 아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대부분 깨어있는 형제님들이 계시고 그런 영을 분별하는 그 능력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공통적인 정서가 흐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어느 정도 눈치는 챌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100%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구절들은 참 너무나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이 형제가 맞냐 아니냐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규모 없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모 없이 행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제를 끊어도 돼요.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마치 막 교제를 끊으면은 무슨 절대로 안 되는 것 마냥 나오지만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틀어지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성경적 규모가 없으면은 거절하셔도 돼요. 이거는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바울 사도가 허용을 했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이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 그 나타나게 되는 해악이 이들을 거절함으로써 생기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어떤 일종의 좀 다툼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사실상 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면 교회는 속히 황폐화되고 사실 세속화되기 마련이죠. 그런 곳에서 깨어 있어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거절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구절들도 잘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디에서든지 수고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바울 사도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했다고 했죠.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 사도는 항상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생각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다른 어느 무슨 명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여기서 이제 좀 규모 없는 모습 중에 하나로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참 규모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규모가 없다는 것은 삶의 어떤
삶이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부류의 사람인 거잖아요. 규모가 없다는 말이. 여기서 특별히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데, 당연히 규모 없이 일하는 자들이, 규모 없이 사는 자들이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기도 한데, 저는 여기서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좀 주의해야 되는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 이상으로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매우 임박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주야로 오히려 일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 누군가가 이 어떤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일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는 아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성공하거나 뭐 남들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막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동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일상적인 어떤 의무를 하면서,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잘못을 한 형제에 대한 치리가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낙심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한두 달 뭐 열심히 갑자기 좀 말씀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해봐요. 그러다가 뭔가 변하는 게 없어. 나도 안 변하고 갑자기 뭐 전도가 잘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속히 낙심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꺾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뭐 세상 일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뭐 공부를 하루 이틀 한다고 갑자기 공부가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살을 빼려고 하루 이틀 굶는다고 살이 쭉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세상 일에서도 그런 인내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데 그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몇 년 혹은 더 긴 시간 기다리다 보면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 말은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뭔가 꼭 눈에 보여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해, 내가 열심히 살아. 그러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살죠? 우리는 결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관점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성경을 순종하고 그것대로 사는 삶,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어떤 사람이 순종치 않아요. 잘못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도가 지나치고 규모가 없고 어떤 교회와 형제들의 어떤 그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제하지 않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만 현대 교회는 어떤가요? 현대 교회는 교파를 중심으로 사귐과 그걸 결정하죠. 쟤는 우리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없다.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사는 사람들은 다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파는 비성경적인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우리 어떤 형제가 규모 없는 삶을 살아서 형제들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일이지 뭐 다른 사람들 탓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치리할 땐 항상 원수처럼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죠. 항상 모든 그런 교회 행정적인 문제도 항상 사랑이란 것이 밑에 깔려 있어야 한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평강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평강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우리는 항상 이런 구절도 좀 유심히 받으시면 좋겠어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 즉 이 말은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어떤 환경들을 바꿔서 내가 평강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얻으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주님의 것이 내게 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얻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내 스스로 들여다보면 항상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지만 평강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사랑과 호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평강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초로 평강을 얻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평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게 사실 평강의 근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완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최상의 호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계시고 모든 죄 문제와 모든 육신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을 너희가 항상 알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상재림에 대한 오류들을 좀 우리가 2장에서 많이 봤는데 그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